받은 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의 체결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 우리가 신명기 2장에서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구약 262페이지입니다. 262페이지 신명기 2장 7절 7절 말씀을 뜻을 음미하시면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시작. 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지고 싶은데요. 구약에서 대표적인 구원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죠? 출애굽 사건입니다. 다른 구원 사건도 있지만 출애굽 사건이야말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완벽한 예표였습니다. 뭐 신학적 논쟁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 구원 사건으로 보면서 구도를 어떻게 잡냐 하면은 먼저 에집트, 지금 옛날에 그 애굽이 있는 것이죠. 그 애굽은 무엇을 상징했을까? 세상입니다. 문제 많은 세상. 그 다음에 그 애굽의 왕 바로는 마귀를 상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출애굽을 해가지고 궁극적으로 들어갈 곳이 있죠. 그 목적지가 어디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신학적 논쟁이 여기에 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은 믿는 우리 성도가 구원을 받은 다음 마침내 들어가게 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있는 곳,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아버지의 집, 그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그 40여 년 광야를 지나지 않아요? 광야는 무엇을 의미했겠어요? 광야니까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상징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같은 세상이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어디 있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재림 때까지는 그리스도 교회는 존속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오후에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제 결론 부분에 가서 말씀을 나눔으로 여러분이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에 입성하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상고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때까지는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요. 제가 이 얼마 전에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저를 위로하겠다고 분당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 한 편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봤어요. 저를 위로하겠다고 보내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근데 그 설교를 듣는 동안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 분당 우리 교회가 그 성림 고등학교인가요? 그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하루는 그 성림 고등학교에서 전화를 주셔가지고 목사님께 전해드릴 것이 있다고. 그게 뭐냐 했더니 어떤 교우가 보낸 편지라는 거예요. 편지. 그래서 참 자신을 믿고 그렇게 교장님이 건네주신 그 편지, 그것을 참 고맙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편지를 읽는 동안 엄청난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이 복지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가 보더라고요. 근데 이찬수 목사님이 복지관에서 일할 신임 직원을 뽑아가지고 딱 들이밀고는 압력을 해가지고 그 복지관에서 돈을 빼냈다는 거예요. 일종의 도둑인 거죠. 근데 분당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랑 이찬수 목사님이 도둑이란 걸 다 알고 있는데 소위 나가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이 그 편지를 그대로 읽으면서 정말 그 편지를 처음에 접하고 읽게 됐을 때 얼마나 배신감과 분노감이 치미는지, 자기를 차지할 길이 없을 만큼, 왜냐하면 흰 것에다 검정 것을 떼버렸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찬수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러고 교회를 다닐 수 있을까?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이 일이 또 잦아들만 하면 또 다른 사건이 생긴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공격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그러는 거죠? 교회가요, 세상에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요, 세상과 교회를 들랑달랑 하면서 온갖 일을 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계신 여자 목사님, 우리 교회도 오셔서 그 큐티 세미나를 인도해 주신 일이 있죠. 그분이요, 그럴싸한 집안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남편은 병원장이고 집안도 아주 유수한 집안이에요. 자신은 또 명문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했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 다른 것은 생략을 하고요, 그 남편이 일찍 부름받아 가버렸어요. 그러고 난다 시댁에서 삶이 너무나도 어렵고 남편도 없고, 그래서 마침내 자살 직전까지 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죽지 않고 살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서부터 이렇게 큐티로 사람들을 깨우치고 가르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들 교회를 이루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그 김양재 목사님 어떤 경우도 이혼을 절대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해서 헤어진 사람들이 김양재 목사님에게 은혜를 입고 이렇게 또 합해지기도 하고, 이혼하기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살기도 하고, 결합한 가정도 있고. 근데 몇 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김양재 때문에 이혼을 못했다. 김양재 때문에 괜히 합해가지고 이 지경이다. 엄청 공격을 하는 거예요. 김양재 때문이라고. 그리고 김양재 목사님이 이제 자기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그 전환점을 체험한 게 남편 죽고 자신도 자살 직전까지 가고, 완전히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건이 반전이 돼서 목사가 되고 사역을 하게 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김양재 목사님으로서는 평생 사는 동안 자기가 겪어만 최심한 인생의 전환점, 영적 전환점, 이것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교인들이 그냥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리가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한다고. 그러니까 김양재 목사님 설교 중에 뭐라고 했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까지 나는 이 얘기를 할 거다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인생을 살면서 체험하는 최심한 체험. 뭐 어떤 사람은 4번, 5번, 6번, 7번, 8번 듣겠지만은 김양재 목사님으로서는 새로운 교들도 고려해야 되고 배려를 해야 되잖아요. 또 사람이라는 게 자기 영적 체험이나 경험이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성경 말씀을 수없이 듣지요? 듣지만 아이고 또 그 얘기네, 또 그 얘기네.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은 본문 딱 보면 저거 어떻게 설교할 거다 딱 알고, 아이고 신경 끄자,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이 분명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말씀 사역자들. 이 사람들은 제가 늘 얘기했죠. 그 말씀을 100번 봤는데 101번째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난생 처음 그 말씀을 접한 것처럼 받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100번 했는데 101번째 또 그 말씀 아니에요. 난생 처음 듣는 것처럼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여기 모인 우리 형제자매들께서 성경이든 설교든 뭔가 필요가 있으니까, 또 누군가가 들어야 될 사람이 있으니까 반복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로 알고, 그리고 주님께 완전히 엎드려서 그 말씀을 살기가 꿀같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된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마음가짐들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다 보니까 세상으로부터 공격, 흑암의 세로부터 공격, 그리고 교회 안에까지 예수님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친히 뭐라고 그랬죠? 마귀가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청구했다. 예수님한테까지 가룟유다까지 속여가지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게 만드는 거거든요. 설마 이런 일이 있을까? 그보다 더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어둠에서 이런 공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뭐 늘 얘기합니다만 저 또한 정말 0.1세기에서 여기까지 왔지만서도 이 예배당을 허가를 내서 지었는데 허가 안 난 것을 허가 내서 짓는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교회 재정을 가지고 와서 돈을 많이 써서 허가 냈는가 보다. 근데 나의 기도 제목은 내가 돈을 써서 허가를 내면 강주 시장을 비롯해서 관청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나 교회나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주 고군분투하면서 누구하고 있는 동안 혼자 진짜 눈물로 기도했고 이거 돈 써서 허가 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개입하고 역사하셔서 이런 한 장도 안 쓰고 허가 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허가가 딱 나온 거예요. 허가 복판에 있는 나는 그렇게 해서 허가를 내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예배당 골조가 다 됐을 때 제가 재정부에다 얘기해서 100만 원 돈을 봉투에다 담아가지고 허가 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신 강주시의 그 직원을 찾아갔거든요. 이제는 이건 뇌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골조까지 올라갔는데 당신이 힘써준 것에 대해서 또 고마움을 표현해야 돼. 이것 가지고 다른 거 아니고 식사나 함께 하시라고 직원들하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주시는 돈을 제가 어떻게 받겠느냐고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00만 원 같은 재정부에다 또 넣어줬지요. 넣어줬어. 그 다음에 또 그분은요, 그 당시 장로님, 지금 안 계세요. 그분이 교회 유익을 주고 도움을 줘야 될 일이 있는데 도움을 주기는커녕 목사님이 교회 재정으로 아파트를 사고 땅을 사서 사모님 이름으로 해놨다고. 그때는 교회 재정이 텅텅 비어서 그 무렵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이 목사님이 마치 이 건축 이후 부채가 엄청 많은데 축소 보고한다고. 그럼 여러분 그 당시 저 한국산업은행 지점장을 저는 구장로님 지금도 저하고 오며 가며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분이 제가 축소 보고 하라고 하는데 축소 보고 하겠어요? 또 어떤 사람 이중장부 쓴다고. 그럴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믿는다고 할 수 있는가? 이해가 불가능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5,800만 원 교회 돈을 떼먹고 가버린 사람도 있어요. 완전히 속은 거죠. 사기꾼이었던 거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근래에도요, 우리 교회를 30년 다닌 분이시래요. 그분이 지난번에 공동회의 할 때 옆에 사람들한테 목사가 입을 열기만 하면 거짓말하고 30년 다녔는데 얼굴에 가면을 쓰고 있고 그 말을 옆에서 들은 사람이 그냥 교회 나오라고 해도 안 나와버리네요. 교회가 뭐 그런 것이냐고. 너무나도 실망을 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그러면 자기 생각에 30년 다녔으면 목사님이 그 거짓말이나 하고 가면이나 쓴 것 같으면 왜 30년 다녔냔 말이야. 안 다녀야지. 그분이 이 자리에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그리고 뭐 집사님한테요. 뭐뭐한 분이 얘기해가지고 내가 그런다고 무릎 꿇고 그 집사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다고. 근데 그래 내가 그 집사님한테 그래서 집사님이 나한테 무릎 꿇은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나도 집사님이 내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다는 얘기를 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거짓말이 난무해 버릴 수가 있느냐. 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는 물론요 제가 39년 평생을 목회하고 우리 노예에서 그렇고 노예 앞으로 나가기 어렵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목회를 너무 성공적으로 잘하고 정말 노예에서 존중의 경을 받는 목사였는데 올로가 안 돼버리니 은퇴 목사가 돼버리니 참 영적으로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된 거예요. 어디 나타? 그래서 지난번 노예 때도 제가 안 갔어요. 안 갔습니다. 못 갔죠. 막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갈 형편이 안 된다고 그러고, 아니 목사님 꼭 오셔야 되는데 왜 안 오시냐고 그래서 안 됩니다. 오늘 못 갑니다. 거절했습니다. 이 말씀 맡은 사역자를 그럴 만한 사유가 있으면 몰라요. 그게 아니고 그냥 당회에서는 합의해서 통과를 딱 해놓고는 공동회에서 그걸 놓고 우리 교회 또 안 나와버린 가정이 있네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합의해놓고 공동회에서 그렇게 한 것은 뒤에다 비수를 꽂은 거다고. 그렇게요. 그만 안 나와요. 내가 설득이 불가능해요. 그만. 그래서 설득도 안 했어요. 내버려둬서 그냥 떠나보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나오겠는가? 왜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광야 같은 세상에 있으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자 하면 꼭 보셔요. 그러면 40년 광야를 지난 동안 별하별 일이 다 있는 거예요. 별일이 다 있어요. 그 안에는요, 아론과 그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지도자 모세를 대적하는 일까지 다 있거든요. 그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다 보여줬잖아요. 미리암의 손에 문둥병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호소할 때 그것을 흔적도 없이 씌워주시고 깨끗하게 했잖아요. 그런가 하면은요, 열 정탐꾼 보고, 열 정탐꾼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듣고 가담한 사람은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광야를 배회하다가 다 죽습니다. 20세 이하만 살아가지고 두 사람만 딱 들어가요. 누구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고라와 세 사람이 작당을 해가지고 250명을 포섭하고 그런 수많은 사람을 포섭해서 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땅을 쫙 갈라가지고 매몰시켜버리잖아요. 그때 그 자리에요, 스올이란 말이 있어요. 땅이 갈라진과 동시에 스올로 직행을 해버린 겁니다. 무서운 사건이에요. 근데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다음 날 바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나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들 때문에 우리 형제들이 죽었다고 또 막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것을 알고 아론한테 명을 내립니다. 빨리 가서 이 성전에서나 쓰는 분향 그릇 향을 담아 그것을 막 달려오도록. 그래서 그 병이 번져가서 그날 제 기억으로 26,400명인가 죽은 거예요. 그때 그 경계선에 딱 섰을 때 딱 끝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 이걸 여러분이 읽어야만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예상을 해야 돼. 내가 거짓말했으면 두 사람, 세 사람 건너가면요, 흰 것이 검은 것이 딱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은 지혜롭게 그것도 판단하고 분별하고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이 말을 하면 몇 사람 건너가면 흰 것이 검은 것이 되겠구나. 그러면 그 말의 최초에 그 말을 최초로 한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광야 같은 세상에 있다면 이 광야 같은 세상에는 별하별 일이 다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요, 기본적으로 광야를 지날 때 은혜를 주신 게 아까 신명기 2장 7절에 나오죠. 신명기 2장 7절에 나옵니다. 네 하나님인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인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 40년 동안 그 넓디 넓은 광야를 배회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때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빵공장도 없어요. 농사 지을 것도 없어요. 짐승들을 칠 목초지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왜?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형제자매들께서요,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이 진실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처럼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살게 하실 줄로 확실히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광야를요, 광야하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을 이유나 필요가 없어요. 누구든지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광야 같은 세상 지날지라도 부족함이 없는 삶. 근데 반면에 어떠죠? 애굽은 세상인데 광야죠. 거기는 왕이 있지, 대제국이 있지. 그리고 저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했죠. 우리가
고깃가마 곁에서 고기를 먹고 채소를 즐기고, 고기는 또 생선이 어디서 나오죠? 나일강에서 건져가지고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거예요. 과일을 먹고, 얼마나 먹을 것이 풍성했던가. 없는 것 없이 다 있어요. 애굽에는 당대의 세계를 제패한 대제국으로서. 그리고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요, 거기에는요, 애굽의 첨단 문화, 그 당시에 첨단 문화입니다. 이 문화라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문화의 지배하에 다 놓여 있게 돼요. 여러분이나 저도요, 텔레비전을 켜는 한, 또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는 한, 은밀한 가운데 이 시대의 문화의 지배하에 놓여 있는 겁니다. 가끔 가다가 두려움을 느끼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시면 어떻게 할까? 그런 공포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화가 가져오는 그 인격 파탄, 도덕 파탄은 너무나도 심각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목사님들도 예외가 아니고요. 그래서 정말 저는 목회 생활 중에서요, 너무나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인격과 인격의 만남에서 신뢰를 얻지 않고는 목회를 못할 사람이, 제 스타일이나 제 중심이 목회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당회원들이 모였을 때 그랬어요. 나는 신뢰를 가지고 목회하는 사람인데 여러분이 나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신장로님이란 분이 그걸 절대 신뢰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장로님, 신뢰를 했으면 했지 왜 절대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예배당 지으면서 모든 돈을 1원1장을 집행했다는데 1원1장 사고 낸 일도 없고, 그다음에 목사님들이 여자 문제에 걸려 넘어지는데 그 오랜 세월 목회하면서도 여성 문제로 털끝만큼도 소문이 나쁘게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는데, 이 두 가지만 놓고 볼 때도 목사님 절대 신뢰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것이 아주 가슴 깊이 남아 있어요. 그렇게 목사를 신뢰해 주시니 정말 고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든 저렇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날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우여곡절이 많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광야로 나가면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길을 안내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기둥을 보내가지고 길을 탁 인도하고 안내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 여러분이랑 저랑 살면서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뭔지요? 갈 바를 알고 가는 거예요. 주의 길이 열려야 돼요. 시온의 대로가 뚫려야 돼요. 그래서 늘 기도하지 않아요? 저는 여기 계신 우리 교우들께서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자도 교회의 머리 되시고 목자장 되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 앞에 주의 대로를 뚫어서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그걸 삶 속에서 체험을 해야 돼. 그런 체험이요, 그런 간증이 늘 쏟아져야 돼. 그 다음에요, 구름기둥과 기둥은 길 안내만 필요한 것인가요? 길을 가면서 이제 지킴과 보호가 꼭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낮에는 자결하는 태양이 내려쬐어 버리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더위 먹어서 죽는 거예요. 저녁이도 못 떠죠. 기온이 영상 5도 이하로 내려갑니다. 근데 영하가 아닌데도 추워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상 5도만 내려가도. 그렇습니다, 사막이나 광야에서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죠? 낮에는 구름 기둥은 해를 다 가려주시고 기가 막힌 거죠. 그 다음에 저녁에는 불기둥으로 난로가 되게 해서 얼어 죽지 않도록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 거예요. 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 백성의 안전이 상징물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너무나 놀라워. 예? 그 다음에요, 또 40년 광야를 지나는데 몇 명이죠? 200만 내지 250만. 250만이라는 것이 아마 정확한 통계 수치인 줄 압니다. 한 끼에 250만 명이 밥을 먹어봐요. 엄청난 분량인 겁니다. 어마어마한 분량이에요. 근데 40년 동안 먹이신 거예요. 아침에는 뭐죠?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 하늘에서 그냥 만나가 떨어지는데 눈이 희둥그레진 거예요. 우와, 이 하늘에서 내린 양식이구나. 저녁 때는 또 메추라기가 와서 고기를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하루같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급하심으로 부족함이 없게 했다. 오늘 여기 나서 믿음의 식구들께서 직장 문제라 또 의식주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 계신가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틀림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여러분과 저를 먹이시고 입히실 줄 확실히 믿으시고 그와 같은 은혜로움과 축복스러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다른 사사로운 것들은 다 덮어두고요. 근데 그렇게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뭔 줄 아세요? 광야길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보면은 그랬었구나. 여러분, 홍해를 딱 건너자마자 자기 백성을 인도해서 어디로 가시죠? 신광야. 신광야 주변에는 뭐가 있죠? 시내산이 있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자기 백성에 뭘 주시죠? 십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십계명뿐만이 아니에요. 제단에 관한 법, 종에 관한 법, 폭행에 관한 법, 임자에 관한 짐승들 임자요. 소가 남의 밭을 그냥 뒤집어 엎어버릴 수 있지 않아요. 그럴 때 그 소의 임자가 어떻게 배상을 해야 되는지, 배상에 관한 법, 도덕에 관한 법, 공평성에 관한 법, 세 가지 절기에 관한 이런 법들을 다 허락하시는. 이게 뭐죠? 이제는 애굽에서 더 이상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뭐가 있어야 됐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알아야만이 윤리와 법도를 통해 그것을 지킴으로 이웃끼리, 형제끼리, 사회 현상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요, 그 나라가 세워지면 맨 먼저 뭐를 선포하죠? 헌법입니다.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이 세워질 때요, 동시에 헌법이 선포되는 거예요. 헌법 없는 나라는 그건 나라가 아직 아니에요. 우리는 헌법 제1항인가요? 거기 뭐라고 그랬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래야 민주공화국이 딱 민주공화국으로 대한민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은 먼저 하나님께서 그 율례와 법도를 탁 베푸시는 거예요. 이건요, 우리를 괴롭히고 정말 힘들게 그거 지키라고 하니 고민하도록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율례와 법도를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신명기 28장 최후의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삼가 율법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니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가축들이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저기 한 길로 왔다 7길로 폐주하고 꾸어질지언정 꾸이는 자가 되지 않고. 이건 뭐에 결과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킴으로요. 만일 법을 안 지키고요, 막 운전을 하면서 교통법규도 막 위반해버리고 법이고 뭐고 막 달려가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마침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법이 없으면은요, 이웃끼리 분쟁이 벌어져서 싸우고 다투고 이 나라가 완전히 전쟁터를 방불하게 될 거예요. 지금 이 나라에 법을 안 지키는 자들로 말미암아 마치 전쟁터를 방불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라고요? 율례와 법도를 선물로 주신 거다. 그런데 율례와 법도를 출애굽기 20장부터 허락하시거든요. 선물로 주시거든요. 주시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의 체결. 하나님은 법을 수행한 분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을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쌍방이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언약을 체결하는 언약 체결 의식이 이 본문에 나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자, 한번 봐볼까요? 우리가 언약 체결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 시간을 좀 전략하기 위해서요, 조금 건너뛰고 나가겠습니다. 자, 먼저요, 우리 24장 찾으셔가지고 거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봅시다. 이것은 서론적으로 언약 체결 직전에 주고받는 말씀이에요. 3절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베푸신 그 모든 말씀, 또 뭐죠? 모든 율례. 모든 말씀, 모든 율례입니다. 그것을 전하게 한 거예요.
목사님들이 편중된 말씀을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골고루 전해야 돼. 모든 말씀을 다 전해야 돼.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응답했죠?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식을 체결하게 돼. 그래서 4절 보니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들의 12기둥을 세우고. 그렇죠. 산 아래다 제단. 공식적인 자리가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딱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 5절 보니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의 화목제를 드리겠다. 소를 잡아가지고 번제의 화목제로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그때 거기서 나온 그 소의 피 있죠. 그 피를 6절 보니까 자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이제 언약 체결하는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우리 7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봐볼까요?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습니다. 말씀을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자 8절 확인 절차에 들어갔어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또 제단에 뿌리고 백성에게 뿌림으로 이 언약이 체결된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 여러분 이 언약의 피는 뭘 상징했겠죠? 당연히 예수의 보혈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을 내가 믿어서 내 죄 속량받고 구원받았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보혈을 내가 믿고 의지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죄를 속량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속량하신 다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율례와 법도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겠습니다. 그것까지 포함된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보혈이 쌍방울에 체결한 언약 체결식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 확증으로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언약이 체결됐어요. 그럼 여기서요 대단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이 언약 체결식에서 쓰임을 받고 그 뒤로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있죠. 모세라는 사람은 왜 있는 건가? 모세가 수행하는 직무는 뭐냐?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원래 모세라는 사람은요 출애굽의 영도자가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하고 막 될 수 있으면은 그 말씀 맡은 자로서 사역을 거부했어요. 근데 말씀 맡은 사역의 성격을 파악한 사람들은 오늘날 목사님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가 피할 수 있을까? 내가 평신도로 열심히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죠. 헌금은 내가 많이 할 테니까 좀 봐주십시오. 왜냐하면요 말씀 사역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구약의 말씀 사역자는 어떻게 됐죠? 다 이사야 선지자는 목베임을 당해 톱으로 켜서 죽였어요. 그다음 에레미야는 어땠어요? 궁정뜰하게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가 던져버렸어요. 이 장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에스겔서에 보니까 한번 따라서 볼까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하라. 그럼 교우들은 그러거든. 목사님 굳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옆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나 당사자인 목사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하라.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하는. 그래서 신학에서도 말씀 맡아서 가는 사람들이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승천에 가버리시고 계시지도 않은데 제자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다니다가 제자들이 다 어떻게 되죠? 요한을 빼고는 다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순교자가. 순교의 길인 거예요. 이게 이 목사를 이 직무를 받아서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3억까지도 목사의 심정을 읽지를 못해요. 모릅니다. 근데 자기가 직접 목사가 되어 보면은 목사로서 직무를 수행해 보면은 이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더우서는 우리 시대 이런 시대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는 성도들에게 전할 말씀이 이 말씀을 전하면 저 사람이 걸리고 저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이 걸리고 이 말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차라리요, 전혀 무난하니 말 듣지 않고 메신저로서 강단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구부러뜨린 거예요. 적당한 타협을 했기 때문에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전하면 반드시 나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상처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온다면 그 거짓말이죠. 여러분도 경험도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믿음이 좋아가지고 목사님을 통해 어떤 말씀을 신약에 있죠. 바울이 우리가 너에게 전한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잘하였도다. 그렇게 달기가 꿀같이 자기를 치는 말씀이고 참기 어렵고 견디기 어려운 말씀인데 내가 이 교회만 있냐 다른 교회를 가버리지, 그런 말씀을 전해도 달기가 꿀같이 받는 사람들인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전하도 내게 불리할지라도 그 말씀을 달기가 꿀같이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갈 길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쌍방이 체결했어요. 그러면 이제 모세의 위치는 뭐냐? 그럼 말씀을 맡은 사역자인데 말씀을 맡은 사역자는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소명, 부르심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기회가 돼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가셔서 다른 교회를 나가겠다, 그러면 그 목사님이 은밀하게 알아봐야 돼요. 소명이 분명한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목사님들이 직면하는 문제는 사실은 소명의 문제예요. 소명이 없었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고 궤도를 이탈하게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소명이 없었으니까. 그러나 소명을 분명히 받은 사람은요,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나 여호수아한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이 정말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 사역을 내가 어떻게 한단 말인가? 말도 안 돼요. 여호수아가 겁이 나가지고 두려움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여러 번 그 말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없이는 그 소명을 수행한다는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네? 그러면요, 그 소명이 있어가지고 말씀 사역자가 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저 같은 목사들이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자, 우리 24장 2절 한번 봐볼까요? 제가 24장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요 근래에 참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2절 우리 한 목소리 봐볼까요? 시작.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도 말지니라. 여러분 1절에 보니까 누구를 데리고 와요? 모세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명 다 거느리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경배를 드니 하나님께서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와라. 그리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마. 왜 그런 줄 아세요?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심사를 통째하고 폐부를 시험하시는데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별짓을 다 하고 산 거예요. 별짓을 다 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전전에 딱 서게될 때 그 자리에 즉사해버리는 거예요. 즉사해.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해소되고 해결됐을 때는 11절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고 죽었어야 되는데 죽지 않게 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아름다운 잔치자리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는요, 이것은 그 언약 체계를 한 다음 이루어진 사실이잖아요. 그러기 전에는 즉사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다이렉트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다이렉트로 말씀하지 거의 없습니다. 오직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다른 사람은, 백성들은 함께 올라오지도 말라고 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세를 상대로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 말씀이 얼마나 깊고 풍부하며 권세 있고 능력이 있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12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봐볼까? 12절 동일한 그 괴를 같이 하는 말씀이 거기도 나와요.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모세 한 사람만 딱 불렀습니다.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그래서 거기서 뭘 주시다?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돌판에다 기록해서 주겠다. 그 가지고 내가서 뭐 하라는 거죠? 백성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는 것도 힘들지만 가르치는 것도 똑같이 힘이 드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저기 늘 얘기했습니다만 저기 저 은평 저 은마 아파트에 있는 사거리에 그 교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담임 목사님의 자리를 빈 사이에 부목사님이 강단을 지키고 설교를 했어요. 근데 설교가 진행 중인데 어떤 권사님이 벌떡 일어나, 야, 너 나보고 말하고 있지? 그래가지고 교회가 아소라장이 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가 언제 내가 한 일을 누구를 통해 들었는지 내 비밀한 삶을 듣고 네가 나를 공격하고 나를 치고 있구나 말씀으로 두고 보자. 그래가지고 기회가 되면 해코지한다고. 해코지. 잘 관찰하고 있다가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아까 저 이찬수 목사님 교회 우리가 얘기 들어봤지 않아요? 이찬수 목사님 수준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탑 클래스의 목사님이에요. 메신저로서 영성과 겁내지 않고 말씀을 선포하는 차세대 리더라고까지 말해줘요. 그런 목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무서운 거짓말로 공격을 해버리잖아요.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지어내가지고. 그 이찬수 목사님 갑자기 도둑이 돼버렸잖아요. 도둑이. 이게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 마인드고 교회도 예외는 아닌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신 차리고 각성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기준으로 탁 나고 분별력을 갖고 이렇게 막 사람이 소곤소곤하는 그 루머에 좌우되지 않으려면은 그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같은 동류가 되고 마는 거예요. 싫든 좋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굉장히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자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봐볼까요?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봅시다. 시작.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홀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다 뒤에 놔두고 모세 혼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우매. 산이 신의 산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 험악한 신의 산을 터덕거리면서 혼자 올라가는 모세의 심정을 생각해보세요. 이 목회나 목향 또 말씀 사역자의 길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영광 가운데 하나님 부르시니까 17절 18절 이게 어떻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어요. 두려움과 공포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라가지고 모세가 며칠 동안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40주에 모세가 그 당시에 주먹밥이 있어가지고 배낭에다 싣고 올라갔겠어요? 또 그거는 저녁에는 기온이 극강한데 주섬주섬 옷을 다 챙겨서 올라갔겠어요? 그러니까 40주야를 있으면서 대부분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세는 40주야를 식음을 전폐한 겁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과 맞대면에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게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 이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모세가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자기 백성에게 베푸는데 자기 백성은 처음에는 다 지켜 행하겠다고 해놓고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광야 40년을 보면은 불평과 불만이 하늘이 닿고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해요. 그리고 모세를 제껴놔버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뭐라고 했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라고 했는데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그랬죠? 애굽이 우리의 가나안이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돌아가죠. 이렇게까지 뒤집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얼마나 비극이고 참담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가시밭길 고난의 길을 가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교회에 후임이 오더라도 말씀을 맡은 사역자에게 일단 자신을 쳐서 굴복시켜 확실한 자세, 순종하는 자세를 취하고 말씀을 3번, 4번 똑같은 말씀을 들었어도 아멘, 아멘 하다하고 달기에 꿀같이 받으며 이렇게 해서 이 교회를 세우는데 그 담임 목사님과 진정한 의미에서 동역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잊지 마세요. 저는요, 제가 선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은퇴하는 목사니까 내가 모든 양무리들이 당신과 더불어 아름다운 동역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토대를 마련하고 가겠다. 나는 괜찮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했을 때 목사님 너무나 고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너 목사님이 걱정스럽고 염려스럽다는 거예요. 나를 염려할 필요는 없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계심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 모든 일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현재는 담임 목사님, 제가 이기지 못해가지고 팍 꺾어가지고 어디 큰 병이라도 얻어서 그냥 병원에 입원하면 죽어간다가 하면 여러분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아이고 그럴 줄 알았다 박수치고 그러시진 않겠죠? 않겠지요, 분명히. 예? 여러분, 제가 툭 터놓고 확실하게 말씀드려버립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과 대면해서 아까 얘기했죠. 40주야를 하나님과 같이 있는 모습. 말씀 맡은 사역자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학을 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질 때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성이 깊지 않냐면요, 신학을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뭐 의학의 천재라 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영성 깊은 메신저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말씀을 묵상해가지고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헤아리면서 이 말씀의 풍부함 속에 빠져서 그 젖어드는 그런 환희와 간격이 없이는 말씀이요, 너무 피상적인 거예요. 별로 은혜가 안 돼요. 몇 번 들으면 뉘가 나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에게 똑같은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 보고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말하는 자가 모세잖아요. 근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첫 순위가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하나님께 자아가 파싹 깨지고 완전히 굴복당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며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에레미야에 가서 보니까 네가 내게 받은 말씀을 빠지지 말고 받은 대로 준 대로 그들이 듣든지 아니든지 너는 내 말로 다 고하라. 하나님 관계에서 이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본문에도 보니 19장 7절에도 나와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다 진술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다 인용하자면 끝이 없어요. 그 대신요, 하나님께 말씀을 직접 받아 말하는, 저도 그러니까 강단에서 늘 말씀드리죠. 주님, 내 입술에 말씀을 붙여주십시오. 말씀을 주셔야 그 말씀을 받아 말하는 자가 되어야지 아무 의미가 없고 오히려 두려울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전하면 목사님이 왜 저런 말씀을 전할까? 그거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 얘기 해봤거든요.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전해라. 알겠습니다.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는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의견을 일치로 신적 권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요, 말씀을 선포한 것을 넣고 트집을 잡아가지고 대통령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강단 사역을 넣고 대통령도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 뭐 권사님이 저한테 전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을 다 받아야 되지 않고, 그래서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서 이런 분이 계셨구나, 정말 고맙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사람들 자기 입맛에 맞으면 아멘이고 입맛에 안 맞으면 입을 확 다물고 두고 보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 전하는 자는요, 지금 제가 열거한 대로 모세가 바로 그렇거든요. 이사야가 그렇고 에레미야가 똑같습니다. 제가 한 군데만 한번 찾아볼까요? 한 군데, 에레미야요. 오늘 본문을 덮지 마시고 에레미야, 구약성경 에레미야를 한번 보십시다.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님과 깊이 만나가지고 말씀을 받고 묵상하고 그런 목사와 교우들 관계는요, 상당히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괴리감을 어떻게 하면 목사는요, 그 말씀을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 지혜롭게
말씀을 주신 대로 전해야 그 지은 것이지 자기 안에서 또 각색을 해가지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해서 전하는 거,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듣든지 아니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하라고 하시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그 대신 그 말씀을 받은 자기 백성들이 아까 언약 체결식에 나왔죠.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지켜 행하리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야 맞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에레미야 23장 한번 봐볼까요? 23장 구약 1087페이지인가요? 네, 에레미야 23장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보십시다. 18절 좀 띄엄띄엄 봅니다. 시작.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깊은 곳으로 나가야 돼요. 천상에서 벌어진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우리 22절 한 목소리로 봅시다. 시작.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영성이 없으면은요 한 사람도 돌이키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28절 29절 두 절 말씀 28, 29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혀가 어찌 알고까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와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 말씀 사역자는 당연히 이 길을 가야 맞는 거예요. 어차피 한번 살다간 인생 소명이 분명하면 이 길을 가야 맞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평신도들 가운데 이렇게 도전하는 분들 있어요. 그러면 말씀 사역자라는 그 목사님은 어떻게 하느냐? 잘못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말씀 사역자를 부르는 게 확실하다면 말씀 사역자를 누가 다루시겠죠? 사람이 다루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다룰 만한 말씀이란 이해도 없어요. 자꾸 하는 게 머리 쓰는 거. 세상에서 훈련받은 그대로 교회에 옮겨와서 한단 말이에요. 자꾸 돈 얘기를 하고 자꾸 이 세상에서 훈련받은 그대로 머리를 써가지고 여러분 그거 포기하지 않으면 교회 못 세웁니다.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 사역자는 어떻게 하는 건가? 시간 관계상 다 찾지 못하고요. 레위기 10장 한번 봐볼까요? 레위기 10장 네. 레위기 10장 1절과 2절 제가 원래 신학교 다닐 때요 레위기 이 9장 10장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설교를 써서 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설교학 교수 박이천 목사님께서 무릎을 탁 치면서 어제 저녁에 이 설교 본문을 읽고 정말 감동을 받았고 이렇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끄집어내서 전하는 설교자도 있구나 내 제자들 가운데. 그렇게 저녁에 감동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 굉장히 칭찬을 받았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 사실 설교 본문을 작성한 저로서는 정말 두려웠습니다. 이제 9장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10장 1절 2절 한 목소리로 볼까?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제사장 아론은 대제사장이 아들들은 제사장이에요.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서 둘이 있을 때 어떻게 돼버려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아들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를 포함해서 모세는 또 조카가 되는 것이죠.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슬퍼할 겨를도 없어. 오히려요 그 뒤에 보니까 6절에 이렇게까지 말해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 살아남아있는 아들들이죠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만일이요 아들 죽었다고 아론이 막 슬퍼하고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이랬더라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 하나님께서 공의를 시행한 것이니까 그래서 아멘으로 하다 보고 다시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본문에 보니까요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9절로 10절을 한 목소리로 봅시다. 9절로 10절 시작. 너와 내 자손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니라.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오히려 어미로운 명령이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요 친히 부르신 사역자들은 하나님이 친히 다루십니다.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그런 사례를 저도 직접 봤습니다. 직접 봤어.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사울왕 하나님이 직접 부르셔서 왕으로 세우셨거든요. 그러나 사울의 계도를 이탈했을 때 다윗까지 그랬어요. 2번이나 자기 목숨을 드리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찬스를 탁 맞이했어요. 부하들이 다 죽이자고. 사울만 죽이면 다윗이 왕이 되는 거거든요. 다윗이 뭐라고 그러죠? 내가 어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해할 수 있으랴. 세우신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분이 때가 되니까 어때요? 사울왕과 그 아들 요나단까지 전장에서 불러가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다루신 것이라는 그것까지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성경이 모두 그렇게 다 말씀하고 있어요. 네.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세비치 양무리들이죠. 여러분 피로 값을 지불하고 사신 이 교회를 정말 세우기를 원한다면 오늘 제가 선포한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기를 쳐서 완전히 굴복시켜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주의 길을 반드시 가십시오. 그러면 이 교회를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세워지지 않아요.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살기가 꿀같이 받고 온 성도들이 한 사람처럼 한 성령을 받아 기도하고 믿음으로 진군하고 헌신해서 이 세빛전원교회를 영광적인 세우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의 성호를 찬송합니다.